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 3인방, 3인방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죠. 예수님께도 3인방이 있었습니다. 이 3인방을 데리고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금방 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안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서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금방 내려오실 것 같았으면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안 오신단 말이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차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번 귀신을 내쫓아 보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섰다가 망신을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는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막 공격을 받았어요. 변론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다 막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들이 뭐 어떤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쫓아낸 것 때문에 참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고는 단번에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 그렇게 쉽게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찬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본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쫓아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하니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바로 내놓고 이렇게 면박을 줘버리십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참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하시고 참 그렇게 성품이 유순하신 분 아니신 것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심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또 책망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겨나갑니다. 믿음으로 우리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근히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3인방만 데려가시고 우리는 여기다 팽개쳐놓고 그런 불만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그런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세 사람만 이렇게 따로 뭔가를 하게 한 일들이 예수님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뭐 한 서너 번 있는데 그 기록되지 않은 것도 꽤 있었겠죠. 예수님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누군가에게 먼저 일을 맡기시고 누군가는 그 뒤를 맡기시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앞에 나가서 하고 우리는 뒤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양육하고 전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것에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복음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이렇게 구박받고 아버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내가 아버지 하고 싶어. 아버지 내 아들 하세요. 내가 아버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혹시 아들한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아마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라 그러면 아마 선뜻 하기 힘들 겁니다. 아버지 노릇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내 새끼손가락에 일을 맡겼으면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좀 작은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나는 엄지손가락이 아닌데? 엄지손가락 되면 힘듭니다. 물건을 지을 때마다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엄지손가락입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맡기든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지하게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 중에서 너는 그럼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정해서 결국은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이 교회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새끼손가락이 더 귀하고 엄지손가락이 덜 귀하고 혹은 엄지손가락이 더 귀하고 새끼손가락이 덜 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몸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몸일 때는 이 사람은 더 귀하고 이 사람의 손가락은 덜 귀한 손가락이고 저 사람의 손가락은 더 귀한 손가락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입이 다 똑같은 입이 아닐 수 있죠. 다른 몸에 붙어 있으면 근데 한 몸에 붙어 있으면 다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그죠?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내 손가락인데 어떻게 이거는 작으니까 이건 힘이 없으니까 이거는 잘라내버려도 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코 우리가 맡은 일이 작고 크고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잘하면 우리 한 몸이 참 건강하게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내 몸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뭔가 나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선 것입니다. 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봤거든. 옛날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해봤습니까? 네, 전도 나갔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초기에 이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셨어요. 그때에 전도 여행을 그리고 두 번째 70원을 또 불러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그때도 아마 제자들이 같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2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 전도 명령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병을 고치는 것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첫 번째가 딱 나온 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는 딱 한 가지 나왔네요. 전도를 둘씩 보내시면 전도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마지막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랬습니다. 12제자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들어있고, 또 어떤 경우는 딱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들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것은 12제자가 전도 파송 나갔다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됐습니다. 근데 70인이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한 내용에 여러 가지 보고가 사실 있었겠죠. 그런데 기록된 보고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나갔는데, 전도 내보냈는데, 그죠? 앞에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세 번째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 내보내면서 무슨 권능을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전도 갔다 와서 보고를 뭘 했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뭐란 얘기입니까? 전도의 핵심이 뭐란 얘기입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전도라는 말이죠.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전도 내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왔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고, 그 권능을 행사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 보고입니다. 그럼 전도가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모두가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귀신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귀신의 다스림 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귀신의 통치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귀신의 통치하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세가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귀신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고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는 외부로 그 정세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물리적인 정세는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다 귀신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넘기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세상의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스스로 인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정하신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네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된다. 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네가 살 수가 없다. 사탄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버리시고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실랍니까? 너무 따뜻하지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틀렸으면 예수님이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냐 그러면서 반박에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줘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넘겨주기 전에 인간이 넘겨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그 권세를 주는데 인간이 자기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스스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거부한 그 상태에서는 인간은 마귀의 권세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마귀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권세하에 놓이지 않은 인간은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권세하에 다시 굴복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표현했을 때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정세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좀 너무 과하네.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만 내가 네 지배하에 두었다. 인간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 분명히 그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마귀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냐면은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의, 이런, 너무 처참한, 너무나 참 불쌍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들리는 것, 귀신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 마귀의 지배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이렇게 빼내오는, 되돌려 내어오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야만이 이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하나님 믿는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곧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참 많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참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참 정신없어 막 이렇게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 불쌍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전도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죄 때문에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서, 그게 매여서 참,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죄로 인해서 닥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면은, 믿는 자리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었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셔야 되죠. 특별히 선택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우리를 귀신의 지배하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죠, 그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막 보고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막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의 권세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자. 옛날에 됐는데, 우리 했었는데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다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세 번째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권능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권능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게 그 권세가 와 있어서 그것이 내 것처럼, 내 사유화가 된 그런 권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권세를 한번 휘두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과시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3인방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야. 이거 사람들에게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안수를 하고 야단을 치도 안 됐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유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 황당한 사건에 앞에 두고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내려오셔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고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말씀들을 합하면 앞을 보십시오. 이 세 말씀을 합하면 기도가 뭐란 뜻입니까? 기도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 힘이 자기의 힘이 됐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자기에게 있는 권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안 된 겁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도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앞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가 뭡니까?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거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사탄의 통치하에 있던 자를 옮겨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사탄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권세를 우리가 깨뜨리고, 그 권세에 잡혀있는 자를 우리가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전도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옮기셨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통치권 이전 행위가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옛날에 이렇게 해봐 했으니까 잘 되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니까 잘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이겠냐고. 고구마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자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통치권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전도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동참해 나갈 때 그것이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좋은 방법을 쓰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통치권의 이전 행위입니다. 돈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힘을 써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은 기도해야 된다. 2017년을 우리 덕계서로교회 전도 원년의 해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올해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저 혼자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같이 결심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육신의 자녀를 제쳐놓고 우리가 그 더 먼 이웃에게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 육신의 자녀가 지금 지옥에 빠져들어갈 수 있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도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주시는 이 내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을 이웃을 또 찾아서 하나님에게 믿음의 자녀를 새롭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의 자녀가 정말 믿음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육신의 자녀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올해 전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이제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근데 매일 정시 기도는 여러분 자유를 맡겼습니다. 이제 그것도 정말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면서 매일 정시 기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는 이 사명을 받은 교회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전해져서 이 통치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안 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시 기도하는 교회, 덕계서로교회.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내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은 합니다.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2017년을 전도 원년의 해로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